믿음, 하늘이 열리고 믿음, 될 거라는 믿음, 승리할 거라는 믿음, 나을 거라는 믿음. 여러분, 될 거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될까요? 승리할 거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승리할까요? 내가 치유될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치유될까요? 믿고 바라라. 간절히 바라면, 믿고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처음 들으십니까? 여러분,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이게 말이 전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될 거라 믿어요. 그래서 간절히 바래요. 순서가 뒤집히기도 하죠. 간절히 바래요. 그래서 될 거라 믿어요. 비록 저 우주가 도와주지 않더라도 너무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여러분, 간절하면 더 많이 생각해요. 걸을 때도 생각하고, 일할 때도 생각하고, 또 자기 전에도 생각하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죠. 될 거라 믿고 간절히 바라니까 여러분 더 열심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바라는 일에 좀 더 열심을 내고 좀 더 몰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되는 거죠. 될 거라 믿고 간절히 바라기에,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를 상당 부분 할애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열심을 내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 될 거라는 믿음, 승리할 거라는 믿음.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주님께서 믿음 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이런 믿음일 거야? 이런 믿음일까요? 믿어라, 그럼 된다. 낫는다고 믿어라, 그럼 낫는다. 승리한다고 믿어라, 부흥한다고 믿어라. 여러분, 이런 믿음일까요? 듣고 계신 거 맞죠?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혈루병 걸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 있었어요. 병을 고치려고 의사를 막 찾아다녔습니다. 그녀가 가졌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하필 그날 예수님 주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근데 그녀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설명하기 어렵지만 어떤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 뒤로 바짝 붙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예수님 옷에 손을 대죠. 여러분, 나았습니까? 낫지 않았습니까? 나았어요. 여러분, 역시 낫는다는 믿음이 있으면 낫는 겁니까? 낫는다는 믿음이 있으면 낫는가? 여러분, 어느 날 가버나움 집에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는지, 예수님은 안에 계신데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만치 사람들이 그 앞을 꽉 메웠어요. 저 안으로 들어가려면. 근데 여러분, 그때 몇 사람이 들것에 누군가를 싣고 왔어요. 누구를 데리고 왔죠? 중풍병자를 들고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꽉 메워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아마 이 친구들은 중풍병자 얼굴을 한번 보고 서로의 얼굴을 한번 쳐다봤을 거예요. 그리고 무슨 결심이라도 한 것처럼 지붕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지붕을 어떻게 해요? 지붕을 뜯어요. 나뭇가지로 만들어진 지붕을 뜯어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셨다고 이야기하냐면, 무엇을 보셔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해요. 여러분, 이 친구들, 이 중풍병자를 들고 온 중풍병자의 친구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낫는다는 믿음? 이 중풍병자가 낫는다는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일까요? 낫는다고 확실히 믿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혈루병 걸린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걸까요? 낫는다, 된다, 결국은 잘 될 거다, 승리하리라, 나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확고한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오늘 먼저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믿음인데요, 성경이 일러주는 믿음은 뭘까?
성경이 믿음 하는데, 예수님이 믿음 하는데 이 믿음이 대체 뭘까? 낫는다는 믿음, 승리한다는 믿음, 부흥한다는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일까요? 내가 부흥을 바래요. 내가 승리를 바래요. 내 생각, 내 신념, 내 상상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일러주는 믿음에는 방향이 있어요. 방향. 믿는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 성경에 나오는 믿음. 그때 믿음은 방향이 있고 대상이 있는데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그 일이 일어나리라 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을 거다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바람을 투사한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 신념이 아니에요. 내 바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확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혈루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믿어졌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어졌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갔어요. 중풍병자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친구, 뇌졸중에 걸린, 중풍에 쓰러진 친구, 사지 못 움직이고 말도 어눌한 내 친구, 눈동자만 굴리고 있는 그 친구, 그 친구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면 예수님께서 이 친구를 치료해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온 대로 2000년 전에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막 오가시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나병 환자, 중풍병자, 또 손 마른 자,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죠. 누구를 살리셨죠?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믿으십니까? 살리셨다고 우린 믿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를 낫게 하신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그때처럼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은 방향이 있어요. 대상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점점 믿었어요.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왜요? 의심할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예수님 병 고치는 걸 보면서 탄성을 질렀죠. 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 다 고치실 수 있는 분이네,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병만 고치십니까? 갈릴리 바다에 휘몰아치는 돌풍도 잠재우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파도와 바람도 복종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제자들이 믿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 사람의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를 우리 주님께서 제압하셔요. 그 사람을 제압하신 게 아니라 그를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셔요. 여러분, 믿었어요. 제자들은 보면서 믿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악한 영도 굴복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믿었어요. 여러분, 게다가 이들은 정말 눈으로 보기 힘든,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일도 보았어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 여러분, 제자들이 경험한 가장 놀라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어떤 사건이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다면 제자인 내가 보기에 우리 주님이 너무 경이롭게 보여요. 주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죽으신 줄 알았던 무덤에 들어가셨던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물론 공생애 때처럼 제자들하고 동고동락하셨던 건 아니지만 40일 동안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보이셨어요. 숨이 끊어졌던 분인데, 내가 분명히 봤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분인데, 무덤에 들어갔던 분인데, 그분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부활하신 주님을 두 눈으로 목격한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까요? 생기지 않았을까요? 생기죠. 근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제자들이 이 말씀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 말씀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약속하신 것을 보내신다는 말씀을 믿었겠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으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다른 사람이 기다리라고 한 게 아니라 누가 기다리라고 했어요? 약속하신 것을 누가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기다릴 거예요. 성령을 기다릴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 성령을 주실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기다렸어요. 성령을 갈망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죠?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 예수님은 운명하셨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운명하시자마자 휘장이 찢어졌어요. 여러분, 이 휘장이 찢어진 건 하늘이 열린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하늘이 열리고 무엇이 내렸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을 여신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 말씀이 믿어져요. 부활하신 분이 했기 때문에 믿어져요. 여러분, 그들은 이 말씀을 믿으면서 성령에 대한 갈망을 키웠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인격적인 대상,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2000년 전 어느 누군가만을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예수님 제자들을 위해 하실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실 일.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나를 위해서 하실 일임을 고백한다는 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성령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시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우리로 예수의 증인으로 서게 하는 성령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주님이시라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결국 믿음이 관건이에요.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관건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관건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가, 예수님을 믿는가,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까, 믿음이 관건이에요.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가.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아주 희한한 대목 하나가 있어요. 마가복음 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여러분, 이 대목이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을게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우리 주님께서 권능을 불어 행하시지 않았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안 하신 게 아니라 어땠대요? 못 하셨대요.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소수의 병자를 제하고는 고치실 수가 없었대요. 다른 마을에서처럼 우리 주님께서 고치실 수가 없었대요. 근데 그 다음 대목이 이렇게 이어져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권능을 행하지 못하셨어요? 왜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언젠가 한번 제가 드린 말씀인데, 제이콥 로웬이라는 인류학자가 파나마의 한 부족하고 살아가면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근데 자기가 번역하던 언어를 쓰는 그 부족, 그 부족의 추장의 아내가 어느 날부터 막 죽어가요. 시름시름 앓아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번역하고 있어서 야고보서 말씀을 원주민들과 함께 읽었어요.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말씀을 읽고 그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추장의 아내가 더 죽어가요. 근데 이번에는 원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번역을 했던 로웨는 부르지 않아요. 추장의 아내에게 기름을 바르고 이 원주민들끼리 기도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추장의 아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추장의 아내가 나았어요. 그 로웬이 이제 쭉 있어 왔던 이야기를 듣고 그 부족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아니, 내가 야고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렸고 또 첫날 기도까지 해줬는데 왜 추장의 아내가 죽음까지 내려갔을 때 왜 날 안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이 원주민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당신이 기도하면 기도의 역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실제로 믿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뭘 안 믿어요? 치유하시는 주님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여러분, 믿음이 관건이에요. 우리의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신념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내가 낫는다, 내가 승리한다, 잘 된다, 내 바람을 투사한 신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기에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행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관건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된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될 거라는 우리 자신의 신념과 바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주님께 우리 자신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부터 그러면 이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생길까요? 여러분, 여기에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이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저절로 생길까요? 믿음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를 알려주는 아주 유명한 말씀 하나가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무엇을 들으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씀을 듣는 데서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믿음이 일어나요. 그럼 여기서 질문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들으면 믿음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믿음은 듣는 데서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럼 들으면 믿음이 일어날까요?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모두에게 믿음이 일어날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러나 들으면 믿어진다라는 말, 원명제가 있고 역이 있고 옛날에 이런 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원명제가 참이라 하더라도 역명제는 거짓일 수 있다. 원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는 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 수학 논리를 이야기하면서 배웠을 텐데,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럼 듣는다고 믿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요.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맞아요. 근데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믿지 않는 이가 있었어요. 들었는데도 믿지 않는 이가 있었어요. 누구였죠? 바로 유다.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메모하면서 비평적으로 들었던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관습과 경험을 참고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이 문장을 뒤집어서 듣는 자에게 믿음이 다 생기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믿음을 일으키셔야 믿음이 생겨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옛날 그 시절에 여러분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들으니까 믿어졌습니까? 그 사람은 믿는데 안 믿어져요. 잘 안 믿어져요. 여러분, 저는 어땠을까요? 저 고등학교 때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났거든요. 대학에 갔더니 머리가 컸다고 십자가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해요. 제가 그동안 들어왔던 것에 대해서 계속되는 회의가 생겨나요. 들었는데, 믿음이 있었는데 제 믿음이 어디론가 사라져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셔야 한다고요? 오게 하셔야 돼요.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가게 하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믿어지게 하셔야 돼요. 듣는 우리로 성령을 통해
믿어지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믿어요. 누가 믿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누가 작정해요? 하나님께서 작정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셔야 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대체 어떻게 해? 믿어보자.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시인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진짜 믿음이 일어나는 건, 우리 안에서 진짜 마음 안에서 믿음이 일어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실 줄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고 입술로 고백했어요. 믿어서 아멘 한 분도 있지만 믿고 싶으니까 아멘 하신 분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실 줄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내가 분명히 거기에 믿어져서, 진짜 믿어져서 아멘 하신 분이 있지만 믿고 싶으니까 아멘 한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의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것처럼 여러분 곁에 있는 병자를 치유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없네요. 여러분 곁에 있는 병자도 치유해 주실 줄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믿어져서 아멘 한 분도 있지만 치유를 바라기 때문에, 내 마음에 열망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관건이에요. 믿음이 관건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도 오고 치유도 오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데, 문제는 믿음이 관건이라고 했는데 이 믿음도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아차, 믿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려. 예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려. 믿음도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아비의 아들이 귀신 들리죠? 간질병 같아요. 때로는 엎어져요. 거꾸러져요. 거품을 내뿜어요. 얼굴이 파리해져요. 어떻게든 낫게 하고 싶어서, 어릴 때부터 그래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든 아들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대로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해요. 아들은 여전히 쓰러져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사정을 다 아뢰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제자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몰라요. 당신의 제자들 못했는데 당신이 뭘 하실 수 있거든 나를,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버럭 소리를 지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를 믿는 자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자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거.
믿어지지 않거든요. 믿어야 하는데 믿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 하나를 던졌어요. 아니, 제자들은 왜 못 고쳤을까? 아니, 제자들은 이전에 고친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 파송하셨을 때 귀신을 다 내쫓았는데, 그들에게도 귀신 내쫓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없는 그 자리에서 아이의 아버지가 간질 걸린 아이를, 더러운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은 왜 못 고쳤을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9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버지와 그 자리에 모여있던 이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 그리고 제자들 들으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뭘 요청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청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믿음이 우리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 이 대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뒷대목에 보면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로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도 외에는 어렵다. 기도 외에는 이렇게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 여러분, 근데 아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는 귀신을 쫓아낸다, 못 쫓아낸다? 여러분, 다시요, 듣고 계시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는 귀신을 쫓아낸다, 못 쫓아낸다? 쫓아낸다. 믿는 자는 쫓아낸다. 근데 이번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쫓아낼 방도가 없다. 기도 외에는 쫓아낼 방도가 없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어요? 누가 귀신을 쫓아내요? 믿는 자가 쫓아내요. 근데 누가 귀신을 쫓아내요? 기도하는 자가 쫓아내요. 여러분, 오늘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믿는 자가 쫓아내요. 기도하는 자가 쫓아내요. 믿는 자는 무슨 자예요?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어지지 않아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느니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의 아버지도 주님께 바랬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일종의 간구예요.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걸 알아요. 스스로 믿음이 없는 걸 알아요. 할 수 있거든,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의심이 생겼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간구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기도해야 했던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저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생기게,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게, 예수님이 믿어지게,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당신의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이에게 보이실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믿음마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면, 믿음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을 달라고 내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제자들은 뭐 했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때 그들은 뭐 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뭐 했죠? 한 방에 모여서 뭐 했죠? 웃고 떠들었나요? 옛날 일을 추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즐거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나요? 여러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듣고 이들이 뭘 했죠? 기도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이 올 것을 아는 이들은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령에 대해서 믿겨지지 않는 이들은 또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했어요. 믿음이 차오를 때까지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시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시즌을 우리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시즌으로 생각합니다. 하늘이 열렸고, 하늘이 열렸으니 하늘이 열린 후에 우리 주님께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 것처럼 하늘이 열렸으니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의심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번에 나를 비껴가시면 어쩌지? 의심이 생겨나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 번은 대학생들 데리고 겨울 수련회를 가는데, 이제 그 겨울 수련회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상하게 그때 어떤 기대가 막 차올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이번 수련회 때 일어난다. 어떤 믿음이 생겨나요. 근데 첫날을 보내고 난 다음, 이 첫날 저녁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나뉘어졌어요. 제가 개회 예배 때부터 막 그랬거든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근데 첫날 밤이 되니까 제 안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진짜 특별한 은혜가 있을까? 그래도 이만하면 뭐 괜찮지 않을까? 그냥 함께 하는 게 즐겁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도 마련했고, 뭐 이만하면 그러고 있는데, 둘째 날이 됐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계속해서 믿음을 요청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 안에 의심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제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믿음을 요청하시는 것 같은데 제 마음이 나뉘어져 있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이 대학부 아이들 다른 활동을 할 때 다 빼고 저는 혼자 기도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딱 이 기도했어요.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어지지가 않아요.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저녁 기도회를 앞두고 기도하는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기도 부탁을 했어요.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제 안에 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만하면 족하다. 근데 그날 저녁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의심이 조금씩 믿음으로 바뀌어졌어요. 의심 50, 믿음 50. 의심 45, 믿음 55. 의심 30, 믿음 70. 제 안에 피어났던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믿음이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보았어요. 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구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번에 그냥 늘 해왔던 그대로 씨앗 캠프와 청소년 캠프 참여하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돼요. 그럼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뭐 늘 해와서 그냥 뭐 이만하면 좋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우리 아이들을 다시 만나 주시기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나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믿음이 관건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데, 믿음이 있어야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시는데,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요? 의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바람이 아니라요, 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요, 야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 갈망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비가 엄청 왔잖아요. 제 안에서 또 막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비가 너무 와요. 비가 너무 오면 어떤 고민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금요기도회가 있는데 비가 좀 오는 게 아니라 6시부터 시작해서 넋으로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 안에 어떤 의심이 생겨날까요? 오늘 안 올 거다. 오늘 성도님들 많이 안 올 거다.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믿니? 네가 나를 믿니? 너에게 믿음이 있니?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고 계셔요. 믿음 없는 우리는 그래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간청하는 기도를 우리 주님께 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